회개를 주제로 다룬 이 참된 회개 시리즈 5주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구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밤에 자기 전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씻기는 겁니다.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제가 아이들 자기 전에 있는 그 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애들 자기 전에 집에 있으면 아내가 저에게 애들 씻겨달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좋은데 꼭 얘기를 저한테 먼저 해요. 그러면은 창피한 얘기지만 그게 되게 일처럼 느껴져요. 되게 막 부담으로 막 느껴지게, 잠깐이면 씻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씻겨달라고 하면은 막 속으로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겠지? 그러지 않을까? 막 별 생각이 다 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거친 다음에야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킵니다. 저를 설득해서 일으키고는 이제 속마음으로 이제 작심한 듯이, 그래 내 아들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아빠가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아들을 불러요. 용아야, 아빠랑 목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어! 이래요. 엄마랑 씻을 거야! 막 이래요, 애가. 난 뭐 씻겨주는 게 편한가? 그죠? 내 목 씻는 것도 귀찮은데. 근데 이제 아빠가 씻겨주겠다는데 막 싫다는 애를 보면서 막 거절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간의 설득과 회유를 함께 하고서 씻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나도 귀찮고 아들도 싫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이를 씻겨주는 것이 저희 아들의 위생 및 보건과 안전,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가정의 청결과 안락함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녕에 대한 필요 조건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깨끗하게 해야 하는 나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정작 더러워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모교회 청년부에서 위문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제교회에서 민간인 자매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온 연대가 들뜨게 되었어요, 그 소식에.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박차고, 평소 교회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교회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냥 오지도 않아요. 올 때 군복 중에서, 자기 군복 중에 제일 깨끗한, 휴가나 외박 외출 갈 때나 입는 A급 군복을 꺼내서 심하게는 줄까지 잡고, 그리고는 막 열심히 막 목욕 재개를 하고, 정말 군인들이 피부에 정말 관리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팩하는 사람도 있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로션 발라가지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열광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율동을 하는데도 막 손을 높여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래도 막 좋다고 막 해요. 교회 안 왔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때 막 은혜가 넘쳤었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마쳤는데 그 뒤로 몇 주간 몇몇 자매님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왔었던 지체들에게 그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왔던 지체들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 너무나 좋고 자기를 기쁘게 찬양하는데, 이 좁은 예배당 공간 안에 쾌쾌하고 시큼한 냄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찬양하지만 그걸 참으면서 하느라고 혼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군인들은 막 열심히 때 빼고 강내고 와가지고 막 자매인들 막 보면서 나 눈 마주쳤어, 그래서 뭐 뭔데 일어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신나게 막 하고 있는 동안, 자기들 보고 있는 자매인들은
냄새 참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던 것이죠. 네. A급 군복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복에까지 남아있는 훈련의 찌든 냄새와 때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밖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만 정작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씻자고 하면 안 씻는다고 해요. 자기는 안 더럽대요. 땀 뻘뻘 흘리면서 놀고 팔꿈치 안쪽이나 목에 때가 그냥 거먹게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씻어도 된대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들을 달래고 화도 내고 실랑이를 한 후에 욕조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삶에 낀 찌든 때와 얼룩들이 선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더러움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우리가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바일 강가의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지만 내가 장차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친히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시 그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라면 그냥 돌려보내진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될 그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피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태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몸에 묻은 얼룩과 몸에 쌓인 때와 그 얼굴에 난 상처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서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물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물을 뿌린 행위는 구약의 제도 가운데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됐던 방식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고국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더러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냐면은 그들이 행위로 땅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면 그 땅에서 원래 쫓겨나야만 했던 그 원인이 제거되어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들로부터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잘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듭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했죠. 이 세례가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예수님 시대 세례는 물에 온몸이 빠졌다가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었었는데 이로써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물에 들어간 것과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로 정결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뿌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가? 이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영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26절 안에서 두 가지의 이 표현, 이 마음과 영이 동의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가? 이 마음,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허수아비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굳이 양철 인간이었나요? 양철 나무 그랬나요? 필요한 것과 같은 마음이 나는 이미 마음이 있는데 난 없는 게 아닌데 왜 나에게 굳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 땅에 돌아가게 될 텐데 그냥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그들은 오래전에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죠.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간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또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내는 그 프로젝트 공모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팔레스타인 서안에 있는 헤브론 지역 가운데 청소년 센터를 지었던 거였어요. 이것을 잘 지었는데 지어준 것으로 프로젝트는 일단은 종결되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어도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할 단체를 공모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공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면 이 새로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와서 고향을 떠나서 내 아름다운 고국을 떠나서 이곳 가운데 와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간섭받으면서 일해야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지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냥 쫓겨난 것이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돌아가는 것, 새로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만을 원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먼저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나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는 무료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성취,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죠.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에서와 같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굳은 살과 같이 반복된 죄의 마찰에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죄 앞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령은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드래곤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같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다. 그분 자체가 어떤 기운이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죽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복된 소식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 헛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생의 행복 매뉴얼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새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 문서나 개발 원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인격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초청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세례하시는 분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찾고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보다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내면의 이 비가시적인 영역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다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영역은 단지 우리의 내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시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한 것인데 28절 안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상들의 땅을 영토로 주시고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마음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그 땅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실제의 삶을 자기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었고 이삭에게 새로운 우물을 주셨었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셨고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국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곳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은 몸으로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왜 그런 소모적인 일을 굳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귀찮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를 구현하실 수 있을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육적인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스스로 경영하며 일구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갈 땅을 이름 붙이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 땅, 너희가 쫓겨온 땅, 너희가 돌아갈 땅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또 모세에게 약속했고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했고 다윗이 통치하게 했었던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땅, 입에 풀칠하기 위한 땅, 그냥 뭐 일 잘 되면 그냥 어디서든지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땅, 의미 없는 땅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은 그냥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실 때 그럼 그 땅을 그들이 얻는다면,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 아니고 다른 수많은 땅이 그들 앞에 있을 텐데 다른 곳이 아닌 그 땅을 얻는다면 그걸 통해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은 수자원도 없고요, 그리고 레바논과 같은 좋은 삼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약속의 땅,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정말 영원히 우리 손에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집트의 나일강의 곡창지대로도, 페니키아의 무역기술로도, 그리고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죠.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용, 이것은 그 어떤 안전자산보다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29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더러움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이들이 더러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정결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이 이전에 나라와 영토를 잃었던 원인은 그들의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돌이키시고 그들에게서 더러움을 제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의 나라가 다시는 같은 일로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러움을 제거하신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적인 안정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곡식을 불러다가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곡식, 결실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30절에서는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가운데 모세를 통해 이 땅의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앞서 살았었던 이집트와는 달리 큰 강이 없다. 큰 강이 없고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물을 대면 경작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지만 이 땅은 사람의 손으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물을 내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물을 스스로 마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수자원이 갖춰져 있는 이집트, 언제든지 그 물들이 내 눈에 보여서 원할 때 물을 댈 수 있는 그 이집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시는 가나안 중에 어디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눈에 보이게 갖춰져 있는 곳과 그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중에 어느 곳이 비전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 가운데 이집트를 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길을 분별하는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안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커버하는 진짜 안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려는 이유는 단지 1차원적으로 물질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부욕해 됨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주는 부정적 결과를 없애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마음의 기근, 정신적 기근, 사회적 기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보다 큰 부자 앞에서는 작아지게 되죠. 가진 게 많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면 여전히 가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요해야, 마음의 가난이 떠나가야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단순히 가난해도 그냥 그 순간순간 그냥 네 주어진 삶에 그냥 만족하며 그냥 살라고 하는, 자린고비처럼 그냥 정신승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돈도 많이 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허울뿐이 아니라 진짜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생겼던 그 가난의 상처도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의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복귀시키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서 해결된 것일까요? 한 가지가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와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원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이집트에 살은 가운데 그곳 가운데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하나님 그곳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위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에 종국에는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이 예배를 받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던 그 죄의 문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지만 정복한 세대가 죽고 나자 그 땅에 있는 정착한 2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쌓여간 죄로 인하여 결국 그들의 성은 무너지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그 모든 새로움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죄의 생각과 욕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어도 결국에 다시 자라나는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면,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고국에 돌아가게 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되면, 그러면 너희의 의식이, 너희의 양심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되면 정말 너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뿌리신 그 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마치 강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반대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과 같이, 그때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그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그런 자신을 스스로 싫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와서 잘 사는 가운데 난 더러워, 난 죄인이야, 난 지저분해, 최악이야 이런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고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발 저희 아들 용화가 자신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아빠, 내가 밖에서 놀고 왔어요. 저 씻게 물 좀 데워주세요. 제가 옳다쿠나 물 데워주겠죠. 예, 이건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노동에 이게 강도가 달라지게 되죠. 아빠, 제가 오늘 놀라보니 더러워졌어요. 저 좀 씻겨주세요.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날이 올까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온다면 더 이상 아이를 씻겨주는 재미를 맛보지 못하게 되겠죠. 저희 아들이 스스로의 불결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산다면 부모로서 정말 안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들어올 시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엄마와 같이, 내가 정결하게 한 새 땅에 나의 백성이 들어와서 깨끗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경영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나에게 주어질 새로운 시즌,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죄의 인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죄에 대한 반성과 경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내 안에 이미 발생한 생각을 다시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이어서 불가역적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게 하셔서 죄에서 깨끗함을 입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대로 결국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성취되죠.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새로운 일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굳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가? 왜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서 다른 거 먹을 때 맛 제대로 보기 위해서 물로 입을 헹구고서 맛보는 것과 같이, 그죠? 무언가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오염되니까 깨끗하게 손을 씻고서 먹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붙들어 두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내 삶에 병 고치는 의사로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내 삶 가운데 빵과 물고기 생산해 내셔서 내 배,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속 계셔서 그분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있는 이 모든 갈망과 요구를 뒤로 하시고 외로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냄새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석도 자기 멋대로였어요. 어느 한 사람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신의 악취와 때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감각을 마비시켜요. 군대에서 예전에 행군하다가 10분간 휴식을 하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리 깔고 그냥 앉아서 물 마시고 쉬어야 했거든요. 군대 가서 처음 가게 된 행군에서 저희는 이제 화학산이라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길인데 논길 옆에서 앉았는데 불행히도 저희 분대가 앉았던 곳이 거름더미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불쾌해가지고 되게 막 쉼이 되지 않았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똥은 똑같이 있는데 내 감각이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익숙함 무섭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켜요. 적응시켜요. 우리를 그 상황에 적응시켜요. 정말 나 괜찮은가? 나 정말 멀쩡한가? 잘 살고 있는가? 나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게요.
난 이게 편해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마치 부모님 모셔가지고 뭔가 정말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뭐 상황이 안 돼서 부모님이 그냥 가까운 데 먹자고 해서 막 드시면 뭐 그래서 원치 않는 식당에서 먹는데 이거 되게 요리 잘하는 데 있는데, 정말 잘하는 데 있는데 엄마 아빠 그거 드시게 하고 싶은데 이 같은 돈을 이거 드시게 하는 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절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건 너무나 달라서 정말 우리가 그걸 맛본다면 우리가 탄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앞에 주고 싶으신데 우린 그냥 난 이게 좋아, 이게 편해요, 그냥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돼요, 난 이게 좋아요 라고 그 망가져 있는 삶에 어느새 적응되어서 그냥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죄를 벗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그분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